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김주환 교수가 지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란 책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회복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그 말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예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예를 드는데 링컨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27번을 실패했어요. 좌절한 거죠. 27번을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많은 좌절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위인들은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역경 속에서 그다음에 역경을 잘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이 위인들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 이게 회복의 탄력성인 거죠. 저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지난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패배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실패한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전쟁을 치루었다. 영적 전쟁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구 황제라고 얘기하는 사람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어 조던이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농구부에 들어가서 이제 농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농구부 코치가 그 조던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던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농구로서 앞으로 이렇게 큰 어떻게 좀 대성하기보다는 차라리 골프나 야구를 해라. 다시 말하면 너는 농구에 자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질이 없으니까 차라리 야구나 골프를 해라. 근데 이 조던은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그냥 아니다. 그냥 자기가 끝까지 농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단기 계획을 세우고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제
그가 그 위대한 그 황제가 롱고 황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3점 슛을 잘 쏘기까지 자기가 말할 때 9,000번을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000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많은 실패를 만나지만 오히려 그 실패가 나로 하여금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큰 그것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남은 모든 일생 동안 내가 넘어질 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이기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쳐들어갈 때에는 그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요. 2-3천 명만 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쳐들어가 싸움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싸움에서 패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반 저 뒤에 끝쪽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제는 전의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할 마음이 전혀 이제 다 전쟁할 수 없는 완전히 우리는 패배자, 패배의식이 그들을 꽉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놓여있던 게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런 실패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그까지 실패가 영영 여러분 돌아오지 못하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패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가 마지막 보게 되면 여러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돌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 그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한 총대장이거든요. 엄밀히 따져서 총대장 여호수아의 실수가 큰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실패가 아이성의 실패가 다시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요, 내가 한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를 영영히 버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몇 번 줍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여리고성에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어느 것도 너희들이 갖지 말아야 된다. 갖지 말아야 된다. 다 이거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외투를 한벌 금은 조금 그걸 그 텐트 밑에 숨겨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알려준 거죠. 야, 그 일이 완전히 제할 때까지 그 근원을 뿌리 뽑기까지는 절대로 너희들이 원수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도대체 그 못된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습니다. 찾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을 때 이제는 전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12지파의 지파들, 12지파 가운데 누군가 뽑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제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다 뽑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시작할 때부터 지파가 뽑힐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그 말할 때 누가? 아간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주범입니다. 내가 거짓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저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기 지파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뽑히고 난 다음에 또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있잖아요. 큰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 그걸 뽑을 때 이제 마지막에 누가 자기가 뽑히게 되는데 7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가족 가운데 남자가 다 각각에 나오게 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고 갈매의 아들인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정확하게 아간이. 아마 아간은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심지가 정말 나한테 뽑힐까? 안 그럴지도 몰라. 괜히 나갔다가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자기 지파 올 때까지 입 다물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빨리 내가 고하고 난 다음에 뭐 해결되는데 그렇게 시작 보인다. 여러분 여기 아간이란 말이죠. 아간이 뽑혔다 그 말입니다. 아간은 자기가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다가 이제 급기야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다. 아굴 골짜기. 그냥 모든 백성들이 돌 맞아 죽는 끔찍한 일을 실패해 완전히 넘어지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실패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그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백성을 전부 다 인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한 그런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백성들이 설령 정탐꾼들이 와가지고요 말 다 갈 필요 없어요. 2, 3편만 가면 돼요. 막 그렇게 흥분해서 말할 때에 그 지도자가 딱 서서 아니야 하늘께 여쭤봐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께 여쭤보고 난 다음에 일을 했으면 이렇게 망신 안 당하잖아요.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 실패를 했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여호수아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게 되면 누가 다 어려움 당합니까? 백성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 당하잖아요. 백성이 어려움 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가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아간과 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 하나님 왜 우리가 어찌하여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왜 우리가 망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데려왔습니까? 이런 기도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7장 6절부터 7장 6절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께 어떠하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처음에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야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말이야 이 조그마한 성 앞에 우리가 무너지다니. 그래가지고요 티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어떻게 보면 원망이 꽉 차 있는 모습으로 그가 이제 기도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좋을 하였나이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꼴당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것이 여기 죽게 하려고 온 겁니까? 막 터지듯이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삶을 살아가다 오면서요 정말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화가 막 미치고 막 쳐있고 그럴 때라도요 여러분 그냥 밖에 가서 엉뚱하지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있는 걸 다 드러내는 토설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길을 안내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8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의 생각을 교정하게 만들어줘요. 야 여호수아 너 지금 그렇게 그렇게 원망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야. 어찌하여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따질 때가 아니야. 따질 때 아니야. 그러면서 7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언제 들었어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말 그냥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백성을 거룩하게 해.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거기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하간이 훔쳤던 그걸 제하기까지는 절대로 네가 이길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원수 이길 수 없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기까지는 원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길을 안내합니다. 그 길 안내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2-3천 명은 데려가려고 그래서 아니야. 다 데려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딱 안내해 주니까 3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는 이에 즉시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여호수아가요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아침 일찍이
내가 기왕에 순종할 바에는 뭐 고민하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백성이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아이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모든 군사가 다 함께 일어나 다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잘 듣는 것. 이르시되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실수하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의 탄력성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실패를, 그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역경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역경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일어난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돌이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것, 역경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라 그 말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 말하는 것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내가 안 되지. 내가 참, 그 정도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맺는 게 회개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설교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구주를 죽였구나.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런데 회개하여 돌이켰다는 말의 의미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뭐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내면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손을 내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말을 내가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나에게 느껴질 때 내가 사랑하는 행동을 행하는 거,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도 회개이지만
행동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남극 가는 것, 북극 가는데? 그런데 알고 보게 되면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거리가 되게 멉니다. 제일 멀 거야 아마. 머리로는 생각을 잘해요. 그래. 근데 이 가슴에 감동이 되지 못해서 그냥 계속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정말 주님 안에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게 먼 거리가 아니라 정말 먼 거리는 뭐냐면 가슴까지는 뜨거워졌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확 열리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손과 발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 거리일 거예요. 이제 올 2025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는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 깨달은 그 모든 그 감격이 내 손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잖아요. 그 일을 잘 이루는, 행동에 옮기는 우리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기뻐함을 입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럴 때 회개의 포인트, 회개의 첫 출발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개의 첫 출발, 회개의 포인트가 뭘까? 신앙 안에서 회개의 첫 출발은요, 이르시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내가 더군다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분이 있고 내가 어떤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요, 절대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요, 그 말 듣잖아요. 당신이나 잘하라고요. 니나 잘해라. 그러면 절대 말씀 듣지 않습니다. 이르시되가 안 들립니다. 제일 불쌍한 목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목사. 이게 불쌍한 목사인 거예요. 기도를 해도 뭐 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기 오침이 없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이르시되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이 삶이 제일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의 실패를 잘 보게 되면은요, 이 8장에는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는데 8장에는 이르시되, 7장에 이르시되의 말이 전혀 없어요. 그 여호와께 묻는 말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게 옳은 것 같다, 그래 하자, 팍 일을 저질러놓고 난 다음에 그냥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다시 회복의 탄력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 언제냐? 말씀이 이르시되, 나에게 말씀이 들릴 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줄을 믿으시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개의 모든 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책망만 받는 교회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문제가 뭔가 다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죄를 지적해 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대안이 뭔가, 어떻게 해야 사는가, 어떻게 해야 네가 승리하는 걸 분명히 알려줍니다. 대안이 없는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말씀이 많은 거예요. 말씀이 임해가지고요. 그들이 바꿔야 될 내용이 뭔가를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지 이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차든지 어떻게 되는 건지 미지근해가지고요. 이런 상태,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그냥 나태한 상태, 이런 상태가 라오디아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런 일 가운데 말할 때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게 되면 그 15절 16절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너 토하여 버릴 거야. 버린다고. 주님께 지금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 되면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나는 신앙생활 할 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는 만족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그 라오디아 교회를 지적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전혀 알지 못해서 영안이 꽉 닫히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깨우침도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곤고하고 가난하고 다 망했는데 나는 괜찮대. 이 정도면 나는 됐대. 이 정도 나는 됐대. 이렇게 정확하게 이르시되 진단을 해주셨어요. 이걸로 끝났으면 그래도 그 말씀만 듣고 나면 그래도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가? 3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모여서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어떻게 하라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 이게 주님이 받고 주님께서 행동 지침을 정해줘. 이게 열매를 이렇게 맺으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금을 사서 금을 사라. 금을 사라는 말이 뭐예요? 내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성숙하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믿음을 자꾸 이렇게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약을 사서라는 말이 뭐예요? 영안 좀 제발 열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거기서 시들거리지 말고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으라는 거예요. 하늘 열고 그 다음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흰옷을 입으라고. 흰옷을 입으라고. 흰옷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바른 행실을 통해서 그 옷을 자꾸 입으라는 거예요.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바른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발 좀 열심을 내. 다른 사람 자꾸 하는 일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다리 잡지 말고 그냥 너도 열심을 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도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옛적의 사람들, 고대인들, 인간의 이 지성을 막 발달하기 위해서 르네상스의 문화가 있기 전까지는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 재판정에 앉히고 나는 피고인 입장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게 됐냐면 재판정에 내가 딱 앉아 있고요, 하나님을 저 밑에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따지는,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세요?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까? 재판정에 앉아 있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걸 빨리 바꾸지 아니하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정에서 내려와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보아주세요.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일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주 날개미,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쉴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라. 주 날개미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릴 때부터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복의 탄력성의 풍성에서 내 삶 속에 항상 승리의 영광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들리게 도와주고 감사 보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인도해주고 영원하게 도와주시고 주시옵시고 아버지고 너의 성결 도우시고 걸어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우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그 영광의 능력이 전부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 오늘에게 도와주셔서 너저를 바라보시는 사모님들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은 또 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에게 도와주셔서 또 성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는 문열 동안에 이런 바자 실패하는 실수를 많이 해도 일어나신 여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동안 나의 모든 삶을 그런 복되기를 걸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은 능력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안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안에 이끌음 받기를 원합니다. 권능 안에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현운중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수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믿음 안에 주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주 넘어지지 않는 너무 신령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